개인적으로 참 합신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17회 동기 목사님들과 매년 기본 2번 만나고, 사실 2번만 아니라 또 3, 4, 5호 저희가 자주 만나면서 동기들끼리 그렇게 믿음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벌써 헷갈리는데 30주년으로 저희 동기가 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우들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20주년이 되고 30주년이 되면 동기들이 기념으로 이렇게 학교도 방문하고 또 학교에 필요가 있으면 작은 거라도 채워주고, 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돌아보면 합실은 사실 제 인생에도 또 제 목회에도 요람과 같았습니다. 20대 초반 정말 철없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 비롯해서 직원들 모두가 정말 따뜻하게 맞아 주었었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참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30년이 벌써 지났는데 한 번도 말로 학교에 또 우리 교수님이나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학교에 또 우리 교수님들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박 과장님 아까 어디 계시죠? 안 오셨구나. 우리 박 과장님은 제 학교 다닐 때도 계셨던 분이거든요. 30년 전에도. 근데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우리 모든 합신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지를 고신교단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 안수도 사실 고신교단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신에서 합신 강단에 설 기회가 오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합신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강 집회를 부탁한다고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 자리가 맞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개강 집회 그러면 그래도 사실은 뭐 이번 집회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아서 망설였는데,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고향처럼 남아있는 합신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와보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 욕심인 줄 알면서도 수락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사도로 쓰신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바로 그 본보기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는 뭐 특별한 게 정말 없는 사람인데, 너무 평범한 그냥 목사인데, 그래서 특별하게 보여줄 게 없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합신 가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쓰시구나. 그러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다. 정말 이런 용기,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번 심령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번 개강 집회 전체 주제를 할지 전체 내용은 후회 없이 섬기다가 후회 없이 마무리하자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후회 없이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름다운 사명,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내용으로 5번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먼저 바울의 후회 없는 인생 유언, 곧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조그만 교회를 다닌 분이면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곧 육신의 장막을 떠날 시각이 다 되었을 때, 정말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된 건데,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너무나 소망 중에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위대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생의 끝자락에서 들려주는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정말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두 가지 면에서 너무나 큰 위로,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첫째는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가 없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전제는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포도주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제가 드려졌다, 전제가 부어졌다는 것은 온전하게 남김없이 다 제물로 바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생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전 인생의 날은 한마디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전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제단에 마지막 붙어있는 목숨, 순교의 피를 흘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내 영혼까지, 심지어 내 젊음도, 내 인생 중에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의 제단에 다 바쳤습니다. 그런 뜻의 고백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나를 위해 다 써버리지도 않았고, 헛된 것을 쫓아, 세상의 헛된 야망을 쫓아 그렇게 인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모든 시간을 그분께 바치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바울은 후회가 없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죽을 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참수당할지 모르는데 죽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소망으로 뜨겁습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하는 바울의 말 속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핍박 가운데 기어이 순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어이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불만이나 두려움이 바울의 고백 속에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1%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곧 죽을 때가 되었다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진심으로 말로 다 표현해낼 수가 없는 벅찬 가슴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 주려고 의의 멸류관 예비해 놓고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 아니? 어서 오너라 하면서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생각을 하니까 바울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 손에 들고 내게 씌워주려고 손짓하시니 그저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섬기는 기장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한 말씀이 좋은 선물, 더 좋은 선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다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사는 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의 날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 하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마저 좋은 선물이 될 뿐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좋은 선물 받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 주시려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치의 후회가 없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치의 두려움이 없고 오직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생의 끝자락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전부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이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맞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생애 끝자락에 설 때 나처럼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직 감사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에 감격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남은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살지 말라고, 나처럼 살아라고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 끝자락에서 바울처럼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가 없고 미래를 보면서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이런 멋진 마무리를 하는 인생이 되려면 생애 끝자락에 가서 잘 한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 아니면 생애 끝자락에서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그 말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니 오늘 이 체포를 마치고 점심 먹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생애 끝자락에 선다고 해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애 끝자락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가, 미래를 쳐다볼 때 그래서 벅찬 소망이 넘치는 이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잘 싸워야 합니다. 둘째로
잘 달려야 합니다. 셋째로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달리고 잘 싸우고 잘 지키는 인생이 될 때 정말 생애 끝자락에서 아무런 후회가 없는 정말 벅찬 가슴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잘 싸워야 합니다. 잘 싸운다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인내하는 싸움이지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한 싸움이지 불법을 저지르는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싸움이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사랑하는 싸움이지 미워하고 복수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누는 싸움이지 악착같이 두 손을 움켜쥐는 싸움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싸움이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잘났다고 군림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덕을 세우는 싸움이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악한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다 타락하고 악하니까 그냥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악한 싸움은 안 배워도 잘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은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가려면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한 싸움은 내 속에 남아있는 악한 본성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 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연초에 주셨던 말씀이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부교육자들이 눈이 안 차고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이게 아닌데 나도 전에는 철부지였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붙잡고 부교역자들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화 안 내는 싸움. 그렇게 이제 지금 9월이 되었는데 그렇게 싸움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올해 들어서는 아직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우리 부교역자에게 물어봐야 알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은 부교역자에게 제가 크게 화를 낸 기억이 없습니다. 선한 싸움 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도 은혜를, 점심시간에도 은혜를, 저녁에도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속에 악한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치열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와의 영적 싸움 없이는 선한 싸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여 은혜 받음으로 우리 합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선한 싸움 잘하고 살았어. 정말 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나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 후회 없이 마무리하려면 첫째, 잘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잘 달려야 합니다.
잘 달려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달려야 할 길을 달려야 합니다. 그냥 죽을둥 살둥 달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달려가야 될 길, 바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달릴수록 바른 목표에서는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달려야 할 길을 달려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달려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게 달려야 할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야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하고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달려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이 길을 달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명, 그 사명 붙들고 살다가 정말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몰라주는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더라도 억울하지 않는 사명, 바울은 그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하셨던 두 말씀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주님이 세상 오실 때 하고 싶었던 야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 손에 맡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9년 전부터 제가 섬기는 기장교회는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를 전략 선교지로 삼아서 전 성도가 아프리카 선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교회를 비롯해서 초교파적으로 40의 국내에 한 40개 교회가 유니온 비전 미션이라는 아프리카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난 16년 동안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에 2,300개 교회를 지었고, 안 놀라네요. 2,000 몇 개요? 23개가 아닙니다. 2,300개 교회를 지었고 80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한 기독교, 이제 와하네요. 합시는 한 박자 넣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0개 학교가. 그리고 해마다 동아프리카의 10,000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재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이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제 앞에 어디에 제가 서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못 배운 상태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좀 우리 한국 교회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저들에게 이제 성경을 아예 가르치니까,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 가족들이 들으면 좀 황당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예 우간다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간다를 전초기지 삼아서 아프리카 54개국 선교를 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16년 동안 2,300개 교회 80개 학교를 지어서 직접 경영하고 10,000명의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면 다들 소설 쓰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미 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화선이 있었습니다. 14년 전에 부산의 어느 한 교회 성도 20명이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 첫날 같이 갔던 설기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당시 나이가 21살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간다에 오늘 도착해서 내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의 죽음으로 이제 우간다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이제 설기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 자기 딸 때문에 단기 선교 일정이 지장을 받는다면 딸의 마음이 아플 거라고 딸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역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단기 선교 진행을 했고 며칠 후에 부모가 우간다에 와서 화장을 하고 6월의 절반은 우간다에 묵고 6월의 반은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딸이 죽은 후에 그 당시 돈으로 8,500만 원 보상금이 나왔고 부모가 1,500만 원을 보태서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우간다 선교를 위해. 그래서 첫 번째 선교센터를 짓기 위한, 첫 번째 건물을 짓기 위한 이 교회입니다. 이 땅을 그 부모가 딸의 보험금으로 사주었습니다. 예배당은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하나를 지은 이후에 우간다에 정말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소설로도 그렇게 쓰면 좀 그래도 현실성이 있어야지 아마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희 우간다 선교는 설기자매의 순교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아픔이 계속되었습니다. 설기자매가 죽은 후에 또 7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7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뜻은 또 달랐습니다. 작년에 세 번째 또 한 분의 한국 선교사님이 우리 팀에 속한 세 번째 순교를 하였습니다. 벌써 세 분이 우간다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교의 피가 흐를 때마다 우간다 선교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불길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은 해마다 10,000명의 목회자를 재교육을 시키고 해마다 300개 교회, 1년에 지금은 300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20개씩 짓습니다. 내년 7월에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아예 신학대학과 교육대학을 개교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장교회만 지난 9년 동안 학교 2개와 혹시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면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저희 기장교회가 이거 말고 학교 사진 120주년 기념 학교 저희 교회가 한 교회가 지난 9년 동안 학교 2개와 교회 70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마다 이제 한 주간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꽃다운 나이 20대 초반에 선교지에서 한 자매가 죽었는데 부모가 딸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나온 돈을 하나님 나라 위에 바쳤더니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죽음이 불행합니까? 억울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사명과 사역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은 멋진 인생이 이보다 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간다에 가보면 이 자매의 일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일기장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 중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더 놀라운 것은 우간다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20대 초반의 자매가 나는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일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합니까? 오래 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살았건 짧게 살았건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내용이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지,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살인데 정말 세상에 헛된 것 위해 살지 마시고,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길을 나섰는데,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 길을 나서면서 세상에서 목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퇴 후에까지 떵떵거리고 살고 원로 목사로 대접받고 살고, 정말 이러한 허망한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시간은 주님께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기록된 대로 결산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결산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 후회 없이 마무리하려면 세 번째로 잘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 했지요? 잘 싸워야 된다. 두 번째로 잘 달려야 한다. 세 번째로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킨다는 게 뭡니까? 진짜 소중한 보물을 지켜야 합니다. 쓰레기를 지키고 앉아있으면 그건 허망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결산할 때 가장 귀하게 여겨줄 보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정절을 잃으면 안 될 것이고, 친구간에는 우정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랑, 우리가 우리 일평생 가장 소중하게 우리 인생에서 붙잡고 지켜가야 될 보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순전한 사랑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면 믿음 지키면 지킬수록 신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라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 버릴 수 없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믿음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심지어 믿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볼 때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하지만 미쳤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믿음만 내려놓으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겠지만, 한 세상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이 믿음 놓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손해를, 때로는 억울함을, 또 필요하다면 마지막에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여러분 이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소중하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목숨과 믿음 고민할 게 없지요. 당연히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쉽게 믿음이, 너희가 가진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믿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는 믿음, 이 믿음은 진실로 금보다 귀합니다. 돈보다 귀합니다. 목숨보다 귀합니다. 명예보다 귀합니다. 정말 우리 신자에게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태중의 아이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신자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눈을 감을 때는 믿음으로 천국문을 통과해야 하고 저 천국에서는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 얼굴을 만날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서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합심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다 사라져도 정말 마지막 이거 하나는 내가 붙잡겠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 보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보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생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이 이제 이 땅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울 때 이제 바울의 눈이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모든 목사가 그렇지만 저도 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장례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가족의 장례를 잘 진행해 주는 겁니다. 장례 사역 중에는 유족이 원하면 고인의 입간에도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 예배만 인도하는 게 대부분인데 가끔은 이제 고인의 입간할 때 목사가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그 입간에 참여할 때면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참 그 입간을 진행해 주는 직원들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길을 그 입간하는 거 병원에 입간실에 가보면요 정말 정성껏 해주거든요. 물론 돈 받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마지막 입간을 참여할 때 그 마음을 늘 갖습니다. 입간의 마지막 절차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부모님 돌아가셔서 입간을 지켜보셨습니까? 그 입간을 진행할 때 마지막 절차는요, 시신을 간에 넣어오거든요. 그래, 간은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얼굴을 덮고 뚜껑을 딱 닫으면 이제 입간 절차가 끝이 납니다. 그게 입간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절차를 진행할 때 모든 장례사가 그렇진 않은데 많은 장례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간입니다. 이 간은 이제 고인의 마지막 집이니까 제가 고인을 위해 이 마지막 고인의 집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 뚜껑을 딱 닫아요.
이렇게 입간하는 장례 지도사의 말과 태도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죽음의 일을 존귀하게 대접해 줄 것인가, 그 기대가 서는 것입니다. 장례 지도사는 고인의 시신만 정성껏 다루고, 그러나 고인의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불태워버릴 이 간을 보고 고인의 마지막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마지막 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길 갈 때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위해 좁고 썩을 이 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하늘의 영원한 집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우리 영혼이 먼저 가서 거하게 될 낙원, 또 하나는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해서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입관을 마치면서 이 관은 고인의 마지막 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아니요, 그건 집 아닙니다. 진짜 집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래서 죽음의 요단강 건너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내가 세상 살 때 뭘 했다고,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갈 것이고 목회자로 쓰임받고 살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잘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할 것이고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뭘 주었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충족적인 분.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섬김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뭔가 위에서 해드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대예요. 나 같은 인생을 써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어요? 완전한 분인데, 자충족적인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길을 갈 때 그 하늘에서 예비해 놓은, 정말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요한계시록마저 그저 상징적으로만 표현한 그 엄청난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황송해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한 생을 삽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모두 한 생을 삽니다. 두 생을 사는 사람도 없고 반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한 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주어진 그 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는 그 사람의 삶과 특별히 마지막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정말 좋은 이정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저 불태워버려서 죄로 만들어야 될 그런 인생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하는 기준이 분명하지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로 다윗과 여로보암이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은 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반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생은 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누구의 길로 걸으며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 결과가 뭐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갔다, 그 말 아닙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누구의 길로? 그렇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갔다. 다윗 그리고 여로보암 두 사람은 모두 그들 역시 하나님 허락하신 한 생을 살았어요. 왕이라고 두 생 사는 거 아니거든요. 왕이라도 한 생을 살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왕으로서 한 생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후세대가 본받고 걸어가야 될 이정표였고 한 사람은 후세대가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이정표가 되는 인생을 사십니까?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보여주는 잘못된 본보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을 쓰는 것과도 같다. 또는 한 채의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다. 이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산상보훈 결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뭐라고 했지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 와서 집을 어디에 짓는 것 같고? 반석 위에. 반대로 지 마음대로 갑자기 사투리가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뭐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모래 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라 합니까?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이 펴졌고 생명책도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고 그 또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뭐 하시더라? 하나님이 결산하시더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한 생을 사는 것은요, 한 채의 집을 짓는 것과도 같고 한 권의 책을 쓰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는 한 편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도 같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채의 집이라면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 우리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어떤 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후세대가 읽고는 낯뜨거운 책, 삼류소설 같은 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편의 그림이라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많이 그렸다 했습니다. 잘 그렸다고 안 했어요. 억지로 그렸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2시간이 딱 있어요. 첫 번째, 음악 시간. 제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죠? 음악 시간. 두려운 시간. 두 번째, 미술 시간. 그런데도 왜 그림 그렸을까요? 안 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억지로 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림 그렸다는 거 보여주고는 제가 그린 그림 한 개도 남겨놓지 않고 다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요,
저도 뒷날 다시 보고 싶지 않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우리 합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붓과 물감으로 그린 그림은요, 그래도 돼요. 훗날 보기 싫어서 찢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린 그림, 하나님 허락하신 내 인생의 나를 살아간 내 인생의 삶으로 그린 그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이 나도 두 번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물론 하나님께는 내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는 게 두려움이 되는, 여러분 그런 그림을 그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려가는 우리 인생의 그림을 정말 한 붓 한 붓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그림이 완성될 때, 즉 죽을 때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그림을 보면서 나도 감사하고, 내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인생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야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생애를 살았던 내 인생의 그림을 보시고 너 정말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그림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후에 나는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이지요. 과거를 돌아볼 때 모함이 없고요, 후회가 없고, 미래를 내다볼 때 두려움이 없는,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가득한, 미래를 쳐다보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내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그림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부르신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합심가족 여러분,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그림 그리겠습니까? 부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그 하나 위에 끝까지 달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잘 지켜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사명, 아름다운 마무리, 후회 없는 섬김, 후회 없는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주님 사랑하는 동산, 합신 동산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날을 다 마치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의 부름을 받는 그날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의 날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감사가 충만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라도 받은 은혜와 나를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썩 없어질 세상을 위해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해 주옵소서. 달려가야 될 길을 달리게 해 주옵소서. 믿음 끝까지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의 나를 정말 멋진 인생의 그림으로 그린다고 수고했다, 내가 너 기다렸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합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동산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배우는 학위들에게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 말씀에 눈을 떠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신동산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합신동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합신동산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